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달걀을 이렇게 볼 때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달걀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닭알이에요. 다 똑같아, 이 달걀이. 그런데 그 달걀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1일 동안, 3주 동안 어미 닭의 품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어미 닭의 품속에 3주 동안 넣어놓으면은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썩어서 나오게 되지요. 21일간 어미가 품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달걀이 생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꿈의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달걀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달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달걀이 병아리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 꿈의 사람의 미래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 생명이 있는 달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21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미 닭이 달걀을 20일 동안 품어야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는 시간이 우리도 21일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지금 꾸고 있다 그래서 꿈을 내가 품었다고 그래서 금세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꿈을 내가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품는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12남 1녀, 12남 1녀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4사람, 형제는 12남 1녀. 복잡한 집안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꿈을 꾸고 반복해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고 알고 확신하고 그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킵니다. 요셉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본문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요. 12절부터 14절 빨간 줄.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다른 아들은 다 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만을 집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12남 1녀 13남매 중에 굳이 11번째 아들 요셉만을 좋아해갖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다 일터로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가서 한번 잘 있나 보고 와라. 열심히들 하고 보고 있나 보고 와라.
감시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건 미움받을 이 행동을 하도록 아버지가 내모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든 거죠. 아무튼 왕따가 됐어요,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멀리서 형들이 보여요. 예? 그 형들이 모여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이 형들이 딱 보고 있다가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꿈꾸는 자가 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네. 야, 저놈 저거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죽여서 여기 구덩이가 많거든요.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리지 뭐. 예?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지 뭐. 아버지한테.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는 그 지극히 사랑받는 그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러지 뭐. 그럴까 저럴까 하면서 형제들이 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꿈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꿈은 거저 우리들에게 현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뭐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꿈을 붙잡고 꿈을 따라가면서 꿈을 품고 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요셉이 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덩이에요. 구덩이. 20절을 보니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2절을 보니까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28절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구덩이. 이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이 없는 장소예요.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장소예요.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완전히 차단되어진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구덩이에 지금 빠져 힘겨워하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구덩이에 처박힐 때가 있어요. 희망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던져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구덩이는 그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이 구덩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요셉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큰 소리, 얼굴 보시고, 얼굴 보세요. 오후에는 얼굴을 자주 봐야 돼요. 얼굴을 보세요. 좋죠? 마음에 들죠?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구덩이를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런 구덩이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구덩이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봤던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따가 또 봐야 돼요. 네, 이쯤에서 얼굴을 보면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입니다. 꿈을 향한 여정입니다. 꿈을 향한 여정. 예? 구덩이는 바로 그거예요. 구덩이는 희망이 차단된 곳, 절망의 현장, 이게 바로 구덩이가 분명해요. 그 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곳에 던져지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구덩이는, 이 요셉이 지금 던져질 그 구덩이는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뭐 울퉁불퉁했고 막 손잡이라도 있고 돌이 있고 뭐 이거 그런 거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아주 미끈미끈한 구덩이, 뭐 손으로 뭐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모래 이런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예? 대리석과 같이 미끈미끈하게다가 만지면 그저 부스러지는 모래와 같은 그런 구덩이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던져진 거예요. 야, 이 형들 너무하지 않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구덩이에 들어갈 일 없어요. 꿈이 없다면 왕따 당할 일 없어요. 꿈 때문에. 하나님, 왜 꿈을 주셔서 이렇게 꿈 때문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비전을 보여주셔서 비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꿈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2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형들이죠,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고 자신들은 편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들의 그 동생을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쳐넣고 자신들은 지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요셉은 소리쳤을 거예요. 형님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다시는 형들에게 참 불편한 말 안 할게요. 그날 요셉은 울부짖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말입니다. 형들은 그날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이제 이 요셉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려요. 구덩이 안에만 있을 수 없죠? 팔아넘겨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저 팔자, 은 20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다 그들이 또 요셉을 파는데 그 다음에는 애굽에 팔아. 애굽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팔아넘겨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 팔려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절망,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절망.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도, 야, 이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그러면 더 좋잖아.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팔아넘기고, 그러니 그 절망이 지속되는 거예요. 절망을 한 번 만났을 때도 좌절이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은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의 절망은 그래도 뭔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될 때 사람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던져졌던 구덩이, 절망의 현장, 그 자리에 던져진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그것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 넘기더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할까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요. 늘 꿈을 꾸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미워합니다. 나하고 달라서 미워요. 그리고 그가 미래에 멋지게 될 것이 분명히 확신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시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던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꿈은 길에서 잠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 내게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이러합니다. 어려워요. 도대체 이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꿈은 길에서 잠들지 않는다. 꿈은 구덩이에
놓여 있지 않는다. 꿈은 잠들지 않아요. 꿈은 구덩이에서 파묻혀지지 않아요. 꿈은 길에서 잠들지 않는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요셉의 꿈을 던진 거겠죠. 그러나 꿈은 길에서 잠들지 않아요. 다시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것이 또 애굽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아넘기고, 절망의 연속으로 보였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당연한 과정인 것입니다. 꿈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슬피 울며 형들 용서해 주세요. 꿈 얘기 안 할게요. 형들 불편한 말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 구덩이 속에 꿈의 사람 요셉, 애걸복걸하며 통곡하고 있을 그 요셉.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에 미디안 족속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사고 팔고 하면서 지나가는 그 상인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 미디안 그 족속, 이들이 왜 하필이면 낙타를 끌고 왜 그때 그곳을 지나가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낙타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있는 이 낙타, 하필이면 왜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아직도 낙심이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낙타가 올 타이밍이 아닌가 보지요. 하나님이 낙타를 보내실 그러한 좋은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낙타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낙타, 그리고 요셉을 싣고 어디론가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정으로 싣고 갈 낙타가 곧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곧 낙타가 올 것입니다. 낙타를 기대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곧 낙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낙타를 보내는 그 시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처박혀져 있는 구덩이가 너무나 힘들고 매끈매끈하고 막 부스러기가 돼갖고 올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나를 건져주고 나를 꿈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줄 낙타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장을 읽다 보면은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자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모였는데 40명이 모였어요. 이 40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데 바울 저자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자기들끼리 결단해요. 40인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마실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유,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이제 누군가가 와서 사도 바울을 잠시 이렇게 좀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누군가가 올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러면 뭐 가봅시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매복돼 있다가 40명이 달려들어서, 매복돼 있다가 계단 뒤에서 싹 이렇게 있다가 달려들어서 죽이기로 작전까지 다 짜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23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하필이면 그때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생질,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야, 그래갖고 하필이면 그 생질이 40명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요. 엿들어요. 그래갖고 우리 삼촌에게 빨리 알려줘야지. 그래갖고 막 달려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삼촌, 40명이요 조직됐는데요, 이러이러게 했고요, 삼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나오라 그럴 때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알아듣고, 너가 그러면 저기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해, 백부장에 가서, 천부장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알려줍니다. 그래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미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요. 심장에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 꿈이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꿈이 사도 바울 심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꿈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죽겠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되는데 못 죽어요, 꿈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조카로 하여금 생전, 그때 한번 엿듣고 전하고 그리 뒤로 없어요. 조카 이름도 몰라요. 그 생질이 그저 엿듣고 가서 전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그 장면 한번 나오고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 조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뭐였어요? 낙타. 이따 남아요. 선물 줄게. 뭐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낙타야, 낙타.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낙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때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간혹 목사님 등록금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등록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꿈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낙타라니까요. 낙타. 요셉에게 낙타를 보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생지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신 낙타의 낙타.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지. 나도 수십 년 동안 낙타 어지간히 탔다. 하나님이 어지간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뭘.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기가 막힌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꿈이 있는 자는 죽지도 않아. 꿈이 있는 자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꿈이 있는 자는 그 구덩이 안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어요. 꿈을 따라가고 가야 되는데요, 21일 동안 그 어미 닭에 품어있는 그 유정란처럼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되는데, 꿈을 품다 보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고, 꿈을 품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는 삶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청년이라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고 심장에 펄쩍펄쩍 뛰는 꿈이 있다면 청년이, 하나님이
꿈의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구덩이에 있었는데 하필은 왜 그때 미디안 광야,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셔서 낙타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고 팔려갔는데요. 절망인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절망의 연속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내 인생이 마치 멈춘 것처럼 스탑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스탑 사인이 아니라 방향 전환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덩이 절망의 사인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꿈이 있는 걸요.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꿈 따라가는데요. 꿈 따라가는 사람이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꿈 주셔놓고 그 꿈 품고 감옥 그 구덩이에서 죽더라 이렇게 끝나려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신걸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시위 대장 역을 감당하는 이 보디발 장군 집으로 또 팔려가요. 팔려가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의 자리로 던져지고,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지고 애굽으로 팔려지고 계속 팔려가는 절망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꿈을 성취하는 여정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요셉에게 주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단련되어지고 아주 야물딱지어지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훈련이거든요. 고난이 훈련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요셉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의 과정 없이 요셉이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1인자, 애굽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기 위해서, 꿈이 꿈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요셉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겸손 훈련, 섬김 훈련, 경건 훈련, 인내 훈련, 자기 마음 관리 훈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이런 가지가지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요셉에게, 요셉 심장에 꿈틀대고 있는 그 꿈이 영글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꿈은 길에서 잠들지 않아요. 그 대신 이 꿈은 영글어가는 과정, 영글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내게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게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서 넘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히 쓰러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 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갈 때마다 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뭐 시간 되면 오늘 한번 가보시든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시면은 그 병원에 엘리베이터 곳곳에 그 엘리베이터에 코팅해갖고 딱 붙여놨어요. 예쁘게.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죠. 시편 37편.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따라가는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세요. 꿈 따라가는 사람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꿈을 따라가는 사람은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예, 여기까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은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넘어짐, 두 번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냐면은 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주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번역한 거예요.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24절.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넘어져도 거꾸로 지지는 아니하리라. 넘어져도 거꾸로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꾸로지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손잡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엎드러져서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진흙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완전히 엎드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나요. 내 힘이 좋아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오른손 딱 쥐고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쥐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꿈꾸는 자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느 유명한 분이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단가, 뭐 이 비슷한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낸 것 같아요. 이 꿈꾸는 사람, 오늘 요셉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꿈꾸는 자는 고난은 있어요.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다고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꿈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실패하면 하나님 망신.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아주 연세 높으신 노 교수님께서 늘 보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신학교에 오랜 세월 지도했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 후배들,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유 저 친구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떠했는데 해가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어요. 이 연세 높으신 교수님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참 좋았어. 그러던 중에 이 제자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수님 스승한테로 갔지요. 스승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손잡고 악수하면서 아주 냉정한 말을 했어요. 아주 참 차갑게 말을 했어요.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는
자네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제자가 말을 하죠. 교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자네의 설교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네. 왜 그러세요?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Your God is too small.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왜 그러세요? 자네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서, 그래서 아주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있고, 나는 그들 욕심 안 내고 그들 섬기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예요. 자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지 않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뭔가에 몸을 던져 뛰어들지도 못하고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으니 자네 미래가 기대되질 않아. 자네 설교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네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제자 목회자가 눈물을 쏟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맘대로 다 제한해버리고, 요만한 하나님, 내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해요? 요만한 하나님, 내가 체험해봤자 얼마나 체험해요? 요만한 하나님 가지고 깔짝깔짝 하다가 마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많고 또 좋은 두뇌도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그런 부모님 안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꿈이 없다면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지게 꿈을 이루고 쓰임받을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사장시키고 인생을 초라한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작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다가 끝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이 있다면 노인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노인도 청년. 연세 높으신데 내가 어딘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해갖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직장에서 내가 신우회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꿈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꿈을 꽉 붙잡으세요. 꿈을 품으세요. 유정란을 품은 어미 닭처럼 말이야. 21일간은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을 품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절망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꿈을 영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절망인 줄로 알았던 그 자리가 내 삶의 새로운 전환 사인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의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꿈 따라가다 보니 스탑 사인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사인도 있고, 나를 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절망할 겨를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품으세요. 꿈을 키우세요. 꿈을 따라가세요. 꿈을 품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꿈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경험하시죠? 꿈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조금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꿈을 따라가는 아주 선명한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꿈꾸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꿈의 사람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꿈을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손을 꽉 붙잡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같이 하죠.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마음껏 불렀던 그러한 찬양인데 오늘도 또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꿈을 자꾸 연결어 가도록, 우리가 선명해지도록 우리가 꿈을 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꿈, 이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정말로 손해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꿈을 나에게 주세요. 꿈을 따라가게 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꿈이 있으면 청전이라 했는데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꿈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닙니다. 힘도 나의 능도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나의 힘이 아닙니다. 힘도 나의 능도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니니라 힘도 능도 아니니라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리 여러분 우리 꿈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닙니다 힘도 아니 능도 아니에요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내 심장에 뛰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말입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꿈이 없이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꾸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꿈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애굽 출애굽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갈렙에게는 헤브론 정복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가슴에 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꿈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꿈을 품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요 아직 꿈이 없다면 내 가슴에 아직 그 꿈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내게 품고 있는 이 꿈이 있다면 하나님 더 선명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삶 하루하루가 꿈을 연결게 만들고 꿈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여정인 줄로 믿고 날마다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요셉 이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장의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성취하여 영광 돌리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하루도 꿈 없이 깨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꿈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 꿈을 따라가며 꿈을 이루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선명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일이 선명할 때에 아버지여 내 인생을 그곳에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인생을 걸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키우게 하시고 꿈을 따라가게 하시고 꿈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니 꿈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았어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거나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는 이러한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꿈을 꾸고 주여 흥분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은 바로 꿈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여건들 하나님이 꿈 따라가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성취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내 삶의 순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언제든지 쓰실 만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진행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연결어가는 그런 역사로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꿈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늘 드러나고 자랑되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꿈이 튀어나오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이 노출되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눈치채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나갈 터인데 하나님의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의 절망에 또 좌절의 낙심의 현장에서 실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현장에서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행전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엎드려져도 완전히 아버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요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로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행전을 붙잡고 계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시대 우리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우리 행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전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행전을 통하여 수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행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행전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행전의 목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전의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성취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언제나 쓰시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성경 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사랑이 흐르고 교회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영성이 흘러야 됩니다. 그 위에 참으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이 흐르고 영성이 흐르고 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이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이 흐르고 영성이 흐르고 꿈이 흐르는 교회, 행전교회,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기 좋은 교회, 행전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행전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꿈씨앗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끝났어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꿈씨앗 성경학교가 잘 끝났어요. 이제 기도할 것은 앞으로 있을 꿈나무, 초등학생들 꿈나무, 또 중고등학생들 꿈열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여름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또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또 요셉처럼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흥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꿈나무, 꿈열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여름에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꿈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꿈씨앗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중에 많은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씨앗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진행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꿈나무 또 꿈열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주님 만나고 여름에 믿음 성장하고 여름에 꿈을 꾸고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만 노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 행년에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 기뻐 춤을 추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는 꿈의 사람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여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꿈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칩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단 하루도 꿈 없이 깨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서 한 주간 내내 꿈속에 참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